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가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넘어오면 이제 한나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시편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한나의 찬양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찬양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결국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오늘 즐겁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를 담대하게 높이 세우셔서 마치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처럼 하나님이 나를 매우 높이셨다. 내 원수들 향해서 크게 입을 열겠다는 것은 찬양의 고백을 아주 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서러웠던 세월을 다 지나가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는 것이 이제 오늘 서론격으로 1절에 등장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 튼튼한 바위덩어리와 같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 내 주변에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동안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시고 체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는 것인데요. 용사, 전쟁에서 맨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그 장군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꺾이고 넘어진 자, 넘어져서 죽고 포기하고 낙심한 자,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리띠와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가 가난해지고 줄이던 자가 이제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낳고 많은 자녀가 있는 자가 쇠약하다. 사실 우리가 한나와 분인나의 어려운 일들을 볼 때는 오늘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에 자식이 없어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지만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나는 튼튼하게 되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사람들이 죽고자 살고자 하는 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수월 저 음부에까지도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땅의 모든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결국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고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산산이 깨지는 유리그릇처럼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신다. 우레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께 이제 아들을 바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한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양합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한 9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원수들 앞에서 입을 크게 열게 하신다.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거룩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결국 오늘 한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과서와 같다고 얘기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1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한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어찌 보면 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따른다. 결국은 용사와 넘어진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결국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하나님은 약자를 높여주신다. 강자들은 내려올 수 있고 약자들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자기와 같이 약한 자, 오늘 한나와 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한나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비교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다. 아들을 통해 자기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자식이 없는 자에게 자식을 주신다. 결국 오늘 분인나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 오늘 결국은 이 3번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연 임신으로 그냥 당연하게 자식을 낳은 것으로 어찌 보면 그동안에 조금 불편했던 상황이 이제 해결된 것으로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이 좋아져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우리는 의외로 자꾸만 다른 일들을 가지고 일이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나는 오늘 일이 잘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찬양이 나오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 어찌 보면 비슷한 말들이 나열되기도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 이러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뭐를 잘해서 환경이 좋아져서 어쩌다가 보니까 잘 됐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와주셔서 잘 됐다고 하는가?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내 노력의 결과인가? 이런 부분하고 가끔은 좀 이렇게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한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좀 체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되었는지.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도 응답을 체크하는 노트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노트를 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 노트를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훈련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하는 것, 이럴 때 기뻐하는 건 교만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되어도 떨떠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응답받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하는 것, 충분히 기뻐하는 것, 이런 훈련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 매일매일 기뻐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매일매일 오늘도 삶의 결핍과 미진한 부분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보다 그래도 응답된 부분을 놓고 기뻐하는 것, 어찌 보면 속상한 것보다는 기뻐할 게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게 많지만 지금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훈련들, 전반적으로 하루의 종합 점수를 내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있으나 그 부분들은 매우 일부고 대부분은 기도 응답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노트에다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몇 년 사이에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결과라,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우리가 좀 이렇게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 기도 응답을 헤아리다가 마음의 감격과 눈물이 나서 우리가 오늘도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족한 자기를 높여주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기도 응답인지 내 노력의 결과인지 우연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갖다 주셔도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여전히 늘 기도 제목만 많은 것처럼 응답 노트는 없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나간 날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일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나의 응답받은 것을 체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실지 매일매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무거운 기도 제목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 지역의 모든 지진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속히 복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여진이 없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크만악한 성도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김혜은 권사님, 유동엽 성도님, 또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또 그 밖에 연로하신 분들과 중환병으로 치료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고치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사오니 새학기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역훈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가 안정을 넘어 헌신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